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르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떠올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 사람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보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상처받는 걸까요?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 믿었는데 정작 감정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와 믿음의 원칙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받는 이유는 너무 많은 말을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어야 하고 어떤 말은 걸러내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말로 나 자신을 해석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또는 의도는 없었지만 날카로웠던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말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말에 지고 평안도 놓치고 영적으로 지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상태와 배경,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마음에 담으면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고 병들게 됩니다. 모든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모두 나를 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말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어 괴로운 상황이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자극하고 조롱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는 상처받고 울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따지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생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다시 얼굴을 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이 내 대한 평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때로는 의도조차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마음을 살립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르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결국 마음이 상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그 말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해가 있어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말에 휘둘리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이 단단히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은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로 풀고, 헷갈리는 말은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진심이 아닌 말은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세우는 말, 하나님의 진리만이 내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보다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도 무너져 보이고, 생각이 흐려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기분 조절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감정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감정은 살아있는 마음의 반응이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두면 결국은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상황에 흔들리고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파도 속에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고 감정을 잘 다스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에 분노와 실망이 이성을 앞섰고 그 결과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순간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분노할 이유가 많았고 감정에 치우쳐 복수하고 싶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벌주기보다 눈물로 용서했고 자신이 걸어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결국 형제의 관계도 회복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감정은 쉽게 일어나고 또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움츠러들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낙심하게 되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잠까지 설칠 정도로 깊은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반응하기보다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오히려 더 깊이 곪고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절제를 말씀합니다. 절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유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급하게 말하고 서둘러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엉켜있는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사람의 행동에 실망해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고 반응보다는 선택이 있고 즉흥적인 말 대신 묵묵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로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주 무너졌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배워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통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무너지고 자주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 무의미한 것, 벌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그것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을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친구들의 차가운 조언과 아내의 비난뿐이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일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이 좁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욥의 삶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이유 없이 오해받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의 시야를 넓히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든 일, 억울한 일, 슬픈 일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엮으셔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해석을 바꾸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고통을 다르게 보는 사람은 상황은 힘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중심을 지키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견고한 평안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자주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보다 그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해도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요동치고 결국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이 마음이 지치고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도 사람보다도 무엇보다 내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거짓을 품을 수 있고 감정에 따라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사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며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기준이 되면 진리는 흐려지고 감정이 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점검하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생각인지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생각에 끌려가고 생각은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대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팀 켈레어는 우리 마음이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언제나 진실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영적 공격일 수도 있고 상처에서 비롯된 왜곡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생각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생각의 소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곱씹고 확대하고 단정 지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가려내고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빛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말씀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의 말과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에 눌려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이 흔들릴 수 있지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에 끌려가며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분별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처받았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마음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